요한복음 1장 30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중학교 2학년쯤의 일입니다. 가족 중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전도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당시에 유행했던 원종수 권사의 간증 테이프를 친구에게 빌렸습니다. 90년대 초, 80년대 말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원종수 권사의 간증 테이프를 부모님에게 들려드리기 전에 일단 먼저 한번 내가 들어보고 나서 부모님께 들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들었는데 그 간증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방언을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제가 생각이 나지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간증 내용 전체는 뭐 좋은 내용도 있었지만 이런 내용 때문에 부모님께 들려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간증 테이프를 들려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당시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신학이나 성경에 관한 자세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그냥 제 느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다고 판단했던 제 나름의 기준이 있었으니 그건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나는 방언 못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이 틀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와 관련된 가르침을 교회로부터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다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속한 교회에서는 다른 분들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신앙이 나쁘다거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혹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새벽 기도회 시간에 혼자서 그렇게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하셨지 교회가 공적으로 하거나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이런저런 신학 서적들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원종수 권사의 그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성령 세례에 관한 주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주제인데요. 감리교 전통 혹은 순복음이라고 하는 오순절 전통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앞서 원종수 권사의 주장이죠. 반면 장로교 전통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원종수 권사는 감리교회의 권사인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왜 남자가 권사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완전히 장로교 전통에서만 자란 분일 것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권사가 남자인데 장로교회로 치면 권사가 아니라 집사에 해당하는 직분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 중에는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아직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성령을 또 받아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해야만 그것이 과연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서두에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19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것저것 대답을 쭉 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를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말을 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도 말을 하고 27절에 보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은 33절,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사도행전 1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4절, 5절을 보시면 먼저 4절에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장차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전에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신 표현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렇다면 이 5절의 이 말씀이 이후에 어떻게 성취된지를 보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이 약속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언제 성취됩니까? 5절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의 다른 언어들, 이것이 이전 번역 개역 한글에는 다른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4절에는 다른 언어라고 번역해놓고 6절과 8절은 또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아르르르르 하는 이런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이런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입니다. 외국어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1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베드로와 11명의 사도가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지 않도록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니 그 의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16절과 17절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난회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 이하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성령 강림입니다.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하여서 설명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요엘서의 예언서를 읽어준 뒤에 22절 이하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 본문의 구체적인 뜻을 신약적 관점에서 해석해 줍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성령님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37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설교의 근거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는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 성령 세례가 처음 임하는 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하는 이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아니라 외국어, 다른 언어들이었습니다. 이 성령 세례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몇 차례 더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봅시다.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환상이죠. 이 명령에 따라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44절에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제 이방인이 있는 이 집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 세례에 근거하여 물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이 일이 있은 후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무할례자, 즉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막 말을 했는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와 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것이 생각나노라.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장차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신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이 세상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날은 아주 특이한 날로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 즉 외국어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은 이제 계속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오신 그것에 근거하여 이 땅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단회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한 번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한 번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한 번 일어났고 그 한 번 일어난 사건의 근거에서 성령님께서는 이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번 임하셨을 때에 그 단회적인 사건 때에만 임시적으로 방언, 즉 외국어를 말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 서신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이 세상에 계속 계시면서 구원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믿을 때에 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을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성령 세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 기독교회가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 모든 주제가 다 그렇듯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요. 바로 이 성령 세례에 관한 주제 역시 이 가르침 이외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에 의하면 그들의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라 방언입니다. 하는 그런 방언이죠. 그리고 아직 뜨거운 체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도를 해도 조용히 하는 사람, 찬송을 불러도 열광적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원종수 권사 같은 분이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주장이 나타난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장을 처음 하기 시작한 사람은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1700년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적 영향을 받은 찰스 피니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D.L. 무디나 그의 동력자인 R.A. 토레이 같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주장은 아직까지 체계가 좀 덜 갖추어졌었는데요. 나중에 20세기 초, 즉 1901년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01년 미국 캔자스주와 1906년 LA의 아주사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1901년 캔자스주의 어느 성경대학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학교의 창시자요 학장인 찰스 폭스 바럼이라는 목사는 원래부터 이 방언을 사모하면서 조금은 신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약의 증거들을 찾아와 봐라 라고 숙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성경을 곧이곧대로 읽으면 성령이 은사를 부어주시는 일이 지금도 가능하며 은사를 받았는가는 방언을 말하느냐를 보고 판별할 수 있다라고 숙제를 제출했습니다. 이 숙제에 감동을 받은 바람은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의 은사가 다시 주어지기를 소망하며 학생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침 그날 밤 그의 학생 중 한 명인 오스만이라는 학생이 방언을 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바람 자신을 포함해 다른 학생들도 같은 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험을 한번 경험한 뒤에 이 바람과 그 학생들은 방언이라는 은사가 다시 주어지는 일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람이 세운 베델 성경대학에서 배운 사람 중에 윌리엄 시모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파럼의 강의에 감동을 받고 훗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LA 아주사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이곳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운동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교파가 형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주의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는 순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신학이죠. 한국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가 이 운동을 계승하여서 지금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 운동의 역사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불과 120년, 1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901년에 시작된 운동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르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와 같은 독특한 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직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가 오늘 설교의 앞부분에서 성경 해석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혹 그 사람들의 말이 맞지 않다면 왜 그들은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서 그런 주장은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자꾸만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9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묻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보시면 오순절주의자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는데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하기 때문이죠. 분명 이 사람들은 믿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니 믿은 사람들 중에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실제로 이 구절은 오순절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이 맞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방학 때가 되면 간혹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형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방학 때 마침 서울에 올라와서 이곳저곳 교회를 돌아보다가 수요 기도회 시간이 되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갔습니다. 어느 목사님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마침 이 구절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순복음교단에서 성령 세례에 대한 강조가 너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 세례에 대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아야 합니다. 대충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없습니다.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대답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보면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만 듣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아직 안 믿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4절이죠. 너희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다. 그러니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해준 말을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2절 상황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을 때죠. 그러니 당연히 성령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죠. 그런데 4절, 5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듣고 이제 6절에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성령만 안 받은 게 아니라 아직 안 믿은 사람이죠. 얼핏 보기에 2절만 보면 그들이 믿은 후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성령을 받은 것 같지만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6절에서 보듯이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그들이 믿게 된 것이죠. 2절의 상황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 6절의 상황이 성령 세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오순절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더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에베소에서의 사건은 옛 언약에 속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새 언약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는 전환점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었어도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이 전혀 아닙니다. 본문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고 전후 문맥만 잘 살펴봐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오순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주의자들이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의 두 번째는 그들이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고 인간의 잘못된 종교적 욕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독특한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신자답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특별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방언이라는 특이한 일을 하고 기도를 해도 막 뜨겁게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찬양을 불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뜨겁게 해야만 그것이 찬양을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로 능력 있고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주 심각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방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교 내내 강조했듯이 거기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난 곧 방언입니다. 결국 오순절주의자들은 성경보다 사람의 체험,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 거기에 더 권위를 둡니다. 그래서 성경조차도 잘못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센세이셔널한 증거를 추구하는 신앙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잘못된 열광주의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보다 사람의 체험을 더 권위에 두는 신앙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이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소금을 뿌리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다 낫는다. 예배 시간에 하늘에서 신성한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참된 신자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코로나에 걸려도 신유 사역을 통해, 치유 사역을 통해 다 낫게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열광주의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강해의 해당 본문인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성경 전체를 보면서 또한 구속사적 흐름을 보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분리시켜버리는 오순절주의자들의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만 하나 더 덧붙이면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2위이신 예수님과 제3위이신 성령님을 분리시키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거듭나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령님과 예수님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깨뜨리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죠. 그리고 여기에 근거하여 교회는 그 사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말할 때에 그 본문의 배경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물게 된 사건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삼위일체론의 성경적 근거를 다룰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근거 구절이죠. 세례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단회적으로 일어난 일이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러니 혹여나 이상한 설교자들이 아직도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더라도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단 120년에 불과한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이전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를 사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힘에 힘입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